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는 수준이 낮든 처음 보든 간에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계실 때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하고 세상 종말하고 어느 때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투영시킨 말세에 대한 예언을 마태이 24장, 마가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하게 내용이 조금씩 그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은 전체 빼대는 비슷하게 종말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게 있다면 천체의 변화가 있고 이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극심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을 일으키겠고 성도들이 엄청 순교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하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강림을 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이어받은 내용을 합쳐 설명을 하자면은 부활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로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고 또 천국을 다시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부활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나오는지 요한계시록의 그림상 이어지는 내용의 그 흐름을 봐서는 계시록 6장에 흰말 탄자가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만 흰말 탄자를 복음이다, 예수다 여러 설명을 하는데 내용상 보면은 6장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이 오시면 평강의 왕이라고 세상의 평화와 또 창의와 기쁨, 생명의 풍성함이 이 세상에 주어졌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임하고 난 뒤에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죽음과 고통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6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만 그전에도 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례 요한까지 와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부활하셨죠. 그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비복음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주다, 자기를 믿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속으로 그런 말이 있죠.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잘 되는 것 또는 또 환란을 받는 것도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자세히 돌이켜보면은 그런 전조가 다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년기설에 들어가면 20장에 가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무천년주의자들은 막 이들이 쭉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무천년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경악스럽게 무슨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굵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또 사회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변화도 타락 문화도 금방 선량한 사람이 깡패로 나간다든지 뭐 저질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쩌듯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안 맞고 나쁜 길 안 간 사람이 볼 때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 친구가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모르죠. 왜냐하면 같이 젖어가니까 세속으로.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뭐 전쟁이 나니까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뭐 종말이다 막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때가 돼야 진짜 마지막 때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이 종말이 다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벌써부터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있었거든요. 소위 그 그리스도 안티들은 그때부터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수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3장을 오게 된 거예요. 이 13장에서는 내용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앞부분에는 좀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본장에 들어서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희생을 당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데에 아주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3장에서부터. 그래서 전반 후반을 나누면은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전반부는 약간 좀 직접적이지 않고 약간 좀 소극적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건 전조죠.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예상했던 대로, 밝은 사람들은 예상했을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도저히 사람이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는 지구촌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군대와 함께 내려오셔서 그를 처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자연스럽죠. 그렇게 읽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 때도 생각을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조각을 줬어요. 이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와 마귀가 그냥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27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마귀가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너가 행할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지만은 이 사탄이 실제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마귀정신으로서 아예 일을 하는 장면이 지금 13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줬을 때도 뭐 자기 생각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안 쫓아내면 그야말로 도저히 사람이 생각은 바꿀 수는 있어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실존합니다. 들어왔다는 거죠. 유다는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행할 것을 행하라.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가기 전에는 반성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상이라는 것도 전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을 해버리면 그 행동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몸에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때는 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역사가 이제 13장, 영계시록 1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행동으로 들어간다고 할까? 마치 유다가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행동으로 가듯이 이렇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대환란을 일으킬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며 정치를 해도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는 세계 대통령으로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종말에 가면 모든 경제와 종교와 정치가 통일이 되고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손으로서 다 통제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리더를 각 조직에도 그렇습니다만 세계가 그런 걸 좀 은근히 필요로 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그 파워를 항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게임에 패배해서 땅에 내려와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대통령에게 쑥 들어갑니다. 영향력은 줬지만 지금은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에 이 마귀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주던 모든 지각과 능력과 창의력과 그런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한 몸에 받기 때문에 IQ를 치면은 마귀가 이 세계를 갖다가 악마가 이 세계를 악과 사망으로 지배하던 그 모든 지정의를 다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추종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지. 세계를 정치할 만한. 단순하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환영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갈 겁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면 바다는 계시록에는 세속을 상징해요. 세속에서 한 왕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 7이라 뿔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10나라인데 머리 그 나라 대표들이 7이 열이 돼야 되는데 세 나라는 왕이 없고 10나라 가운데서 7나라 안에 적절히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분봉왕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라는 원래 10개였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 세 나라는 어느 나라에 속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7나라, 7은 완전수가 되는 건데 영적으로 일단 10개국의 7개국으로 압축된 이 통합국의 대통령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은 용은 짐승과에 분류되기 때문에 이 용이 마귀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한 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사탄이 이 용이 이 사람에 쑥 들어가서 사람이 아니고 어찌 됩니까? 짐승령이 되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말은 아무도 이 사람을 대항할 사람이 없는 그런 파워를 그런 지각을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사람을 세계 대통령으로 추앙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와 대단한 예수 없이 이야기하는 모든 문화에 있어서 와 대단하다 하는 그것이 어디서 왔나 하면은 용이 준 거거든요.
그거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대단한 걸 이 사람이 한 몸에 갖고 있을 때에는 말 한마디 무슨 정치적인 어떤 사안 대단한 거예요. 그 파워가. 같은 상황이라도 말을 어떻게 운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그 파워가 있을 때는 굉장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나마나 현장에서 여주인을 잡아가지고서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어레이가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데 양심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돌 칠 놈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고 나는 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못 치고 떠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가만히 보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걸 헤쳐나가는 아주 명쾌한 답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고 들려주고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혜롭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효율 있는 말을 할 것이냐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어낸, 사람이 아무리 감동을 주는 말이라도 그때뿐이지 생명하고 연결이 안 되는 말들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럼 그냥 말이에요, 말뿐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뭡니까? 지각과 능력을 주어서 이 짐승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능력을, 파워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이, 사탄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자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엄청 말하자면 대단한 그런 정치력을 가진 완전 대박인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세상을 통치할 것은 임금이 올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임금 제도는 계속되는데 그런 임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 야뭐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것은 비약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 나타난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우선 세계를 지도할, 세계를 지배할, 전체를 지배하는 독재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를 할 때에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를 파멸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의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보통 정치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국 정치를 하든지 뭐 세계 대통령이 된다 해도 세상 문화를 어떻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정치 목적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정신입니까? 마귀가 이미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마귀는, 사탄은 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티크리스토라고 하잖아요. 안티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계를 지배할 한 사람은요. 모든 정신구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마귀의 생각. 마귀는 목적이 세상 뭐 어떻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색깔로 보면은 공산주의와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은 인권이 이야기가 돼야 되고 영혼이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유가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지 이건 정치 철학, 문화 철학,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넓은 범위에서 제대로 보면은요, 마귀사상이에요. 마귀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한 관념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어떤 면에 있어 볼 때는 종교적으로 봐야 하는, 안목으로 봐야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는 그의 정치가 세상 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왜? 마귀의 본성으로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단들이 보면은 문화적인데 여러 가지 잘 하려고 합니다. 뭐 청소도 하고, 그 교인들이 나와서 주변 환경도 그냥 운동도 하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받게 되고, 그렇게 가면 뭐예요? 영혼과 자기 삶이 그 문화적인 좋게 보이던 건 하나도 소용없고 완전히 망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정치를 하고 사람들이 그 파워를 느끼고 영향을 받고 하는 것에 좋아라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뭐예요?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치 목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다른 식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거보다 경제적 뭐 통제 이런 것보다 예수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는 뭐예요? 세계사는 신앙사입니다. 신앙사상사라고요.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창세기의 4장에서 보면 전혀 가인이 동생을 죽일 다른 무슨 형제간의 이권 문제라든지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벌써 마음에 걸려 먹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분노를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만 하든지 그건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 전에는 또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살기가 어렵고 이런 그 지경이 되고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란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금령의 실과를 먹은 동산 중앙에 많은 과실 중에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먹었을 때 이웃에게 잘못한 겁니까? 윤리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문화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도덕적으로 보는 눈, 그거 고쳐야 됩니다. 도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니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은혜 받는 데는. 그걸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인을 비판한다. 백날 해보세요. 지구 끝까지 해보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생명이 제공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인류 문화사, 지구촌의 문화사는요,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 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 금령의 실과를 먹는 바람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 과학적으로 회복하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지구촌의 삶의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온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웃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도덕하고 윤리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머리 좋고 나쁘고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도덕 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고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 행동이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무리될 때에 세상 문화적인 문제로서 파면 이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인류 문화사는 무슨 문화사다? 종교 문화사예요. 그런 배경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오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현재 한국의 혼란한 전국에 대한 이해와 공영방송이 다 지금 장악이 되어서 유튜브를 보고 진실을 찾는데요. 유튜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반을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봐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듣는 것보다 두 개를 듣는 것보다 20개를 들으면 더 밝아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옳은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며 하나님 뜻에 부합돼서 내가 동의를 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런 것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치를 치면은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관점은 지구촌에 대한 이해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사생활에서도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더냐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더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보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아직까지 불명확하면은 거기에 감동하고 허물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은 이미 사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악으로, 실패로, 사망으로 지금 인솔하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깨어져서 패배하여 땅에 내려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 마음속에 쑥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13장에서 후반기에, 대환란 후반기에. 이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일반.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마귀가 완전히 들어와서 목적을 확실하게 의식하게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나 좀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신이나 되는가 하는 착각이 십중팔구 되어버립니다.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딱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인이라 하잖아요. 그런 코미디가 있어요. 자기를 신격화했을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동안에 보면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은 십중팔구 딱, 아니 100% 성경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지. 문선명도 자기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지. 자기가 성령이네. 자기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못 풀었던 계시록을, 성경을 바로 해석함네. 막 이딴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100% 이단입니다. 자기를 신성시하는 사람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앙은요, 전서하는 거예요. 전수받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당신이 특별하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해석 다 됐어요. 거진 골자는 뭔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박사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을 가야 합니까? 목사가 이미 맡은 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일할 뿐이지 성령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 지그리스도가 그 안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지 총살을 했든지 어땠든지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은 거예요. 죽을 사람인데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죽을 만한 그런 어떤 비극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또 다시 살았어요. 동일과 문선민 씨도 그랬죠. 온 가족이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살았어요. 그것이 특별한 것처럼 자기가 이제 신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던 일이 있어요. 비행기 추락해가지고요. 일단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형식으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흉내내는 이런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일단 이 적그리스도의 흉악하고 아주 무서운 대환란의 시점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11장에는 두 정인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잡혀서 죽어서 중간에 역사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죠. 또 살아서. 그 다음에 이어서 12장에는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환란기에 아주 그 중간기쯤 됐을 때에 극한 환란이 시작되는 후반기 직전에 이들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핍박을 받아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왜 핍박을 받고 도망갔을까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은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게 되는, 선포하게 되는 이 장면과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피신을 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연결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에 앉아서 뭐 계약을 하고 잘해보자고 적그리스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살려줄게. 너희들 중심. 그래 놓고 했는데 성전에 들어앉아 내가 신이거든 하고 나왔을 때는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도망하게 되는, 이래 뭐 유대인들이 말이지 성전을 에워싸고 말이지 신이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이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아예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 큰 의자를 딱 만들어서 또 앉아 내가 신이다 지금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게 뭐냐? 이러려고 우리와 약속하고 이러려고 당신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뭘 일을 하려고 했느냐? 라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13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게 13장이다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소극적으로 보이죠. 세상적으로는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던 그런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장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는데, 오전에는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마귀의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기에 3년 반 동안 극악한 환난과 핍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반 후반 나누게 되는 이유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 25, 6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이 말은 성도들이 앞에 우리 계시록 13장 여기에 5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핍박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을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이 오시면은 그는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그가, 위에도 그가 하는 말은, 앞서 그가 이런 말은 다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이죠. 이래는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전반기 끝나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반기 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과 계약했고 이스라엘과 뭔가 배가줘야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할 거거든. 그걸 마지막 환란 성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변개하고 이것을 금지하게 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연출이 될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연결해 보면은 13장은 뭡니까? 전반에서 후반까지 절반에서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략 7년에 한 일의 절반에 이렇게 핍박을 할 것이다 하는 걸 보면은 결국 7년의 어떤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할 그런 시간대다. 세월이다, 어간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절반이 넘고 이제 후반기가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핍박당하고 성도들도 그에 붙임받아서 핍박을 당하고 13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 바로 7년의 대환란은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19장에 예수님 재림하니까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대환란의 중반이 지나면서 후반에 들어올 때에 핍박이 13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큰 사건들 중에서 앞서는 대자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조금 넣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크게 와닿는 것은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교회 핍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할 거예요. 국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어찌하나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일제 때도 마찬가지로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 도망갔고요. 또 잡혀가는 사람은 오해 갔고요. 또 죽임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믿음을 주셔서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죠. 배반하고 그냥 예수 배반하고 다음에 믿더라도 살기 위해서 또 배신한 사람이 거진다 그랬죠. 그러나 극소수가 대항을 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용기나 의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힌다. 그래서 잡혀 끌려가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래 순교할 사람 순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할 때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말 자체의 단어 뜻은요 발생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요 갑자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어떤 극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은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환난 풍파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처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환란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낙심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믿음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알고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주시니까 그런 어떤 개인의 상황들에 대처를 하지요. 믿음이 안 생기면 순종조차 안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 좋은 거거든요. 무슨 경험은 안 돼도 쫄쫄쫄 순종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하고.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믿음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순교하자 따라와라 하면 예 하고 따라오면 그거 정말 순종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예 하고 계속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아예 자발성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 또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진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말세가 되니까 어떻게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 이 난관을 해결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성은 안 돼요. 믿음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대처할 믿음을 또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개인적으로들 다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한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 처세를 하기 위해서 벽을 쌓고 저 처세를 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너는 수벽을 쌓아서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라. 또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보면 너는 이렇게 준비를 하여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은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지각이 그때에 맞춰서 생기게 됩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신자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처세를 안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되는데. 근데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보물이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 중에서 모두 다 공평하게 가진 게 뭐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그 선에서 딱 한 발짝도 못 뛰는 사람은 인내와 회개와 겸손과 활동이 없어 그래요. 움직여 보면 또 잘합니다, 그게.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는 신앙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우, 나는 못해요.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나 안 할랍니다, 이 말입니다. 못해요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하라고 격려하셔. 예, 하겠습니다. 이리 나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면 믿음이 생성되어서 남을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학문하고 달라요. 이래서 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고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정치 목적이 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세상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 성도들은 뭐다? 종교로 해석해야 돼.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만사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처음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교회식으로 말하는 것이 참 희한하다 해도 완전히 가슴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도 모르는데 옷을 갖다 잘못 입었다. 그렇게 했을 때 옷은 단정하게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키키키 웃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말하고 살아야 하는 지구촌입니다, 원래는. 모든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말도 하면 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볼 때 공산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있을 때 사회주의가 어떻고, 백날 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는 말이 사회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그런 바른 역사관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역시 세계사는 뭐다? 종교문화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정치나 사회 문화에 대해서 무슨 이슈가 될 때에 종교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바른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섭득하고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